다시 하늘을 선물해 주셨음에 감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선물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받은 한 해가 소중하여 저희가 한 해를 돌아보고자 하고 주실 한 해가 소중하여 또 한 해를 바라보고자 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 성도님 마음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한 해가 잘 정돈되고 새로운 한 해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들 가운데 평안과 은혜를 허락하시길 소원하오며 들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주셨던 한 해가 참 소중했습니다. 또 새로운 한 해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이렇게 나에게 삶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도 감사한 마음에 저희가 이것을 잘 누리고자 하는 마음에 한 해를 잘 정리하고 한 해를 잘 준비하고자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10년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함께 은혜로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께 찾아오시길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1장 16절에서부터 28절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부터 28절 말씀. 11장 26절에서 28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해를 시작한 특별한 시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장에 와 계신 분들이나 온라인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이나 개인 모두에게 참 소중한 시간일 텐데 이 시간 남의 숨 예배로 함께 하고 계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어느 곳에서 한 해를 정리하고 시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돈하고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쓰실 때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본문을 먼저 잠깐 살펴볼까요? 신명기는 모세가 2세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40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가나안에서의 삶을 이제는 가나안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 한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시작해야 되는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설교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사금의 시간도 이 부분을 했지만 이 시기에 읽기에 참 좋은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를 마무리하고 하나를 시작하는 2021년을 마무리하고 22년을 시작할 때 우리가 한번 귀 기울여 들어봐야 되는 설교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부분을 다루지 못하고 오늘 그 중에서 11장을 중심으로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과도기의 설교, 한 시대를 마무리하고 한 시대를 시작하는 설교를 하면서 모세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1장부터 11장까지 과거를 돌아보는 것을 먼저 하게 합니다. 과거를 돌아보게 합니다. 과거에 잘했던 것과 잘못했던 것. 너희 그때 12정탐꾼 가서 10정탐꾼의 말을 들었다가 너희들 정말 큰 인생의 기회비용을 낭비했었지. 그거 기억나? 그때 네가 정말 잘못했었잖아. 그거 정말 후회되지 않니? 그 과거를 돌아보게 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너희가 요단 동편 땅을 점령하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만 딱 붙잡고 너희가 달려가서 그 땅을 점령했잖아. 그때 사실 요단 동편의 땅이 그렇게 약하지 않은데 너희들보다 훨씬 더 강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두려움 없이 가서 너희가 승리했었잖아. 그때 기억하면 짜릿하지 않니? 막 자부심이 느껴지지 않니? 그때 그러길 너무 잘했던 것 같지? 라고 해서 과거의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그 경험을 되돌아보게 한 이후에 지금 무슨 말씀을 해요? 오늘 이후에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으니. 과거를 돌아봤더니 내가 그때 그게 좋은 기회였는데 엉뚱한 선택을 해서 내가 문제를 망쳤었구나. 내가 그때 그 좋은 기회를 딱 붙잡아서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있었구나 라고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미 복의 선택과 저주의 선택을 했었던 것을 기억하니까 그럼 오늘도 내가 그 기회 앞에 서 있는 거구나. 그 선택 앞에 서 있는 거구나. 내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나의 내일이 달라지겠구나. 그럼 내가 당연히 과거에 했던 그 좋은 선택 같은 선택을 해야지 과거에 했던 그 나쁜 선택 같은 선택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걸 느끼게 하는 것이 신명기 1장에서부터 11장 설교입니다. 여러분들 1월 1일 내일이나 이번 첫 주에 이걸 읽어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1장과 11장 설교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택의 무게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줍니다. 그리고 너희가 여전히 기회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줘요. 그래서 이들 가운데 좋은 선택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한 해에 서 계시죠.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시간은 뭐 찬양과 설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짧은 시간 여러분들이 과거를 돌아보시고 한 해를 돌아보시고 새해를 준비하시는, 새해를 결단하시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는 게 이 시간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요 마음, 이 시간에 이 마음을 가지고 이런 돌아보고 결정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년 이 시기가 되면 이때 저는 한 해를 정리하는 4가지 단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죠. 그래서 오늘도 그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중에 근데 오늘 본문은 4가지 영역을 다 한꺼번에, 이것을 제가 원래 나누어서 설교하기도 했었는데 4가지 영역을 다 둘러보기 어려우니까 2가지 보람과 후회에 대한 본문으로 본문 설명을 먼저 드렸고요. 좀 더 넓게 4가지 이야기로 지금부터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한 해를 회고하려고 하면 뭔가 이런 일이 있었지 이런 일이 있었지 좀 복잡하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상자 4개를 한번 마련해 드리는 거예요. 한꺼번에 정리하려면 눈에 잘 안 들어오니까 이런 기준점을 가지고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떻겠니? 라고 제가 매년 같은 기준점을 제시해 드리죠. 한 해를 정리한 4가지 단어가 무엇이죠? 첫 번째는 보람, 두 번째 후회, 세 번째 감사, 네 번째 슬픔. 이 4가지 단어를 제가 항상 가르쳐 드리죠. 보람은 뭐예요? 내가 잘해서 결과가 좋았던 거. 그거 내가 잘했지. 이게 보람. 두 번째, 후회는 내가 잘못해서 결과가 안 좋았던 거. 내가 그때 그거 잘못했지. 그래서 그 결과가 안 좋았어. 그때 안 그랬어야 되는데. 후회되는 거 있으시죠? 세 번째는 감사. 내가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세상이 나에게 이런 걸 줬지. 너무 감사한 일이지. 이거 내가 한 게 아닌데 사실. 공짜로 받은 거지. 내가 거저 받은 거지. 너무 감사하다. 네 번째, 슬픔. 그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내가 한 게 아닌데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있었지. 내가 피해를 봤지. 내가 무엇인가 빼앗겼지. 슬픔. 한 해를 돌아보면 4가지 일이 있다. 이 기준에서 얘기하면 4가지 일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로 인해 생긴 좋은 일과 안 좋은 일, 나와 상관없이 생긴 좋은 일과 안 좋은 일. 이 올 한 해 벌어졌던 일들을 이렇게 4가지로 분류해서 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라고 해서 한 해 마지막 때에는 이 설교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냥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몇 해 거의 10여 년째 얘기를 하고 있어서 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그냥 근데 제 설명을 들으면서 그냥 설명 내용은 아시니까 그냥 떠올려 보세요. 그냥 떠올려 보시면서 이 설교를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람입니다. 올해 잘하신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돌아보시면 여러분들이 잘하신 게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는 일상적으로 잘한 거. 잘했다라고 하면 너무 특별한 것만 생각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잘한 것 중에 70%는 일상적인 것들이죠. 이건 매일매일 일어나서 출근하신 거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갔다. 아니에요. 여러분 안 갈 수도 있잖아요. 너무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해야 될 일을 한 거.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켰고 또 그것들 가운데 많은 성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해야 될 일을 하신 거 너무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돌봐야 될 사람들을 돌본 거. 여러분들의 아이를 돌보시고 자녀를 돌보시고 남편과 아내를 돌보시고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이 의미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돌보신 거, 그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는 거, 시간을 낸 거, 마음을 낸 거 너무 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하고 함께할 사람들과 함께한 거 너무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혼을 돌본 거, 일주일에 4번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온라인 예배 지켜주신 거, 사금의 시간 하시는 거,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붙잡으신 거,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올 초보다 조금은 성장해 있는 거 너무 잘하신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운동하신 거 이런 것도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이나 생활의 습관을 오래 고치기로 결정하시고 고치신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그것도 너무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잘했던 것들 그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껴야 되십니다. 보람을 느끼셔야 돼요. 내가 잘한 게 뭐 있나요? 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잘했던 거 오히려 놓치고 잃어버릴 수 있어요. 내가 잘했던 거에 자부심을 갖고 있어야 그걸 유지해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했던 거 별거 아니라고 하시는 게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잘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내가 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도 칭찬하실 거예요. 그걸 자부심을 느끼셔야 돼요. 특별히 잘하신 것도 있으실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어떤 특별한 일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죠. 어떤 분들은 결혼하셨고 그 사람을 선택한 거 너무 잘하셨죠. 어떤 분들은 취업하셨고 어떤 분들은 퇴직하셨어요. 제가 보기엔 너무 잘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어떤 일들을 시작하셨고 어떤 일들을 그만두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시점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들을 하셨어요. 근데 그 결정이 그때 그렇게 하길 내가 너무 잘했어라고 생각하신 결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진심으로 돌아봤을 때 잘하신 결정들이 있으세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셔야 돼요. 나 그때 진짜 잘한 것 같아. 그때 내가 성급하게 판단할 수도 있었고 상황에 밀려갈 수 있었는데 내가 그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서 내가 결정을 했는데 돌아보니까 너무 잘한 결정이었어. 여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면적으로 잘하신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눈에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의 올 한 해에서 가장 잘하신 것 중에 하나가 내면적인 걸 수 있어요. 부정적인 생활 태도와 마음대로 갖고 계셨던 분들이 이번에 그걸 바꾸셨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딱 붙잡고 그것들을 잘 지켜나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인생에 올해 일어난 가장 중요한 일들은 여러분들의 내면에서 시작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때 이분이 전후가 달라졌다 할 정도로 내적 계기를 만드신 분들이 있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세요. 내가 잘한 거에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잘한 것에 자부심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근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요? 잘하는 것에 자부심을 갖잖아요. 그럼 그게 앞으로 더 잘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잘하는 것에 자부심을 가질 때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책임감이 생깁니다. 내가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감 떨어지게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잘하면 잘 됐던 경험을 딱 떠올리시면 내가 잘하면 잘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할 수 있잖아요.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으니 네가 선택하는 거라고 하시잖아요. 내가 복을 선택해서 복받은 경험이 있어. 내가 그것을 떠올리시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내 인생의 주체적인 존재구나. 자존감이 올라가죠. 내가 이걸 바꿔낼 수 있겠구나. 자신감이 생기죠. 이거 나 잘해야겠네. 책임감이 생기죠. 이 자존감, 자신감, 책임감이 내가 좋은 선택을 해나가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올해 잘했던 것들 기록해 놓으시고 내년에도 보셔야 돼요. 2021년에 이런 거 참 잘했다. 그래야 안 잃어버리세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것을 기억하는 게 두 번째로 뭐가 좋아요? 이건 항상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좋은 선택을 반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죠? 지금 모세가 1장부터 11장에 무슨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니네 요단 동편에서 그때 너무너무 잘했지? 그때 기억해봐. 네가 그걸 딱 기억하면 가나안 땅에서 똑같이 잘할 수 있지 않겠어? 라고 어떻게 해요? 내가 했던 좋은 선택을 기억하는 말미암아 그 선택을 반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신명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제가 잘한 게 뭐가 있나요? 한 해를 회고하려고 할 때 제가 이건 10년째 말씀드리죠. 한 해를 회고하려고 할 때 반성과 감사만 하시는 건 위험해요. 나는 다 잘못했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잘한 게 왜 없습니까? 여러분은 잘한 게요 잘못한 것보다 많아요. 제가 화건컨대 잘못한 것보다는 잘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잘한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후회가 있다고 했죠. 그렇죠? 여러분 잘못한 게 있으세요? 저도 있고 우리가 다 있죠. 우리가 어떻게 매번 제일 좋은 선택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1년 동안 많은 선택들을 하는데 안 좋은 선택들도 많이 했죠. 어정쩡한 정도가 아니라 진짜 이런 선택들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후회하셔야 돼요. 외면하시면 안 돼요. 누구나 잘못된 선택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이상 누구나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거의 후회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일상적으로 잘못된 선택들이 있죠. 해야 할 일 제대로 안 한 거, 그렇죠? 잘못된 태도로 사람과 삶을 대한 거, 기도하지 않은 거, 말씀과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않은 거, 운동 안 한 거, 여러분들 후회하시죠? 매일매일 일상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내일 하다가 360일 미뤄진 것들 있잖아요. 나 기도 좀 해야 되는데 다음 달에 하자. 돌아봤더니 1년 내내 안 하신 거 있잖아요. 내가 건강관리 해야 되는데 안 하신 거 있잖아요. 내가 이런 말 습관 고쳐야 되는데, 내 이런 삶의 태도 고쳐야 되는데, 내 이런 말의 습관과 삶의 태도 때문에 내 인생에 반복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안 고치신 것들 있잖아요. 이거 후회하셔야 돼요. 그렇죠?
일상적으로 우리가 잘못한 거. 또 한 해를 돌아봤을 때 특별히 잘못한 게 떠오르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때 어느 지점에서 그때 내가 왜 그랬지? 그때 내가 안 그랬어야 되는데. 나 왜 그때 기도 안 해봤지? 나 왜 그때 그렇게 조급했지? 나 왜 그때 그 사람들 말만 듣고 그렇게 얘기했지? 생각했지? 나 그때 잘못했구나. 그런 경험들이 그런 순간들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떠올리세요. 우리 털고 가야죠. 떠올리세요. 오늘 밤에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후회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내면적으로 어떤 후회가 있을 수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사건은 없는데 돌아보면 내가 인생 2011년 전반기에는 그래도 영적으로 참 잘 지냈던 것 같은데 내면적으로 참 건강하게 지냈던 것 같은데 어느 지점부터 내 내면이 좀 방치되고 내 영성이 좀 약해지고 그랬던 어떤 지점이 있으십니까? 그럼 그 지점에 후회들이 있으시죠. 내적으로. 그때 왜 내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했을까? 그렇죠? 후회해야죠. 우리 가운데 일상적인 후회와 특별한 후회와 내적인 후회가 있습니다. 이건 후회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 후회하는 것이 의미가 있나요? 후회가 여러분들이 좋은 선택을 해나갈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람과 후회는요 같은 작용을 합니다. 신기하게도. 내가 후회를 하면요 후회하는 걸 통해서요 자존감이 높아지고 책임감이 생깁니다. 다시 후회를 잘하시면요 자존감이 높아지고 책임감이 생겨요. 매년 설명하는 거지만 다시 설명합시다. 후회와 자책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자책은 뭐에 집중하는 거예요? 뭐에? 안 좋은 결과에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책임이 나한테 있다고 하면서 계속 나를 비난하는 거죠. 쟤 때문에 이런 안 좋은 결과가 생겼어. 쟤 때문에 이런 안 좋은 결과가 생겼어. 이게 자책이죠. 후회는 선택에 집중하는 거죠. 내가 그때 이렇게 선택하지 않고 이렇게 선택했으면 이렇게 잘 될 수 있었던 거구나. 나 뭐 한 거야? 후회는 선택에 집중하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가 아멘 했으면 그때 들어가는 거였잖아. 아이고야. 나 뭐 한 거야 그때? 이게 후회예요. 광야 힘들어 죽겠네. 우리가 하나님을 왜 따라 나와가지고 이건 자책이고. 그건 후회가 아니에요. 후회는 선택에 대한 거예요. 내가 그때 이걸 안 하고 이걸 했으면 이렇게 될 수 있었는데 이걸 해서 이렇게 이렇게 후회하면 뭐가 생겨요? 똑같이 내가 사실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었다라는 부분이 인지되기 때문에 자존감이 올라가죠. 그리고 내가 다음에 또 이러면 사람이 아니다 하면서 뭐가 생겨요? 책임감이 생기죠. 그래서요 후회를 잘하시면요 내가 좋은 선택을 해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자책은 과도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책은 후회의 초반부예요. 초반부. 나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된 거구나 라는 첫 문장이에요. 그것만 하시느냐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자책만 하실 거면 차라리 합리화를 하세요. 속이나 편하게. 어차피 다 하시는 거 없으니까. 자책만 할 거면 합리화를 하시고 자책으로 자책은 단지 첫 단추고 그걸 어디까지 끌고 가셔야 돼요? 후회까지 끌고 가셔야 돼요. 내가 그때 안 그랬으면 이렇게 될 수 있었는데 내가 다음엔 꼭 이렇게 해야지. 거기까지. 그렇죠? 그래서 후회는 뭐가 좋아요? 후회는 여전히 좋은 선택을 해나갈 수 있게 하는 힘을 우리 가운데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후회되는 거 있으세요? 후회하세요. 절대 자책에서 멈추지 마시고 자책이란 첫 느낌이 좀 불편하셔도 그걸 쏙 지나가서 다른 가능성을 보셔야 돼요. 신명기 정말 그렇잖아요. 그때 열정당꾼 얘기만 안 들었으면 들어가는 거였잖아. 아이고 아까워. 이게 후회. 이 후회를 딱 하니까 가나안에 엄청 센 애들이 와도 야 우리가 여기서 또 겁먹고 뒷걸음질 치고 원망하면 40년 전 꼴나는 거야. 정신 똑바로 차려. 이게 되잖아요. 이거 하라고 지금 모세가 1장부터 11장까지 니네 그때 그랬던 거 진짜 후회되지. 이 설교 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요 2세대 이스라엘이
이설교회 은혜 받고 큐티적으로 얘기하면 은혜 받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 무서워하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이 열정간처럼 원망하지 않고 아무리 강한 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달려나가서 승리하죠. 이 후회 덕분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에 여러분 오늘 좋은 후회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슬픔을 먼저 얘기할까요? 우리 가운데는 내 잘못이 아닌 안 좋은 일이 생겨요. 그렇죠? 이게 슬픔이죠. 내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안 좋은 일이 나에게 생겨요. 내 잘못이 아닌데. 억울하죠.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슬픔이 있습니다. 그냥 코로나 같은 것도 우리가 근데 일상적인 슬픔이 되어버렸죠.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태어나서 살아가게 대한 너무 경쟁에 대한 거, 그렇죠? 경제적인 대한 이슈, 과도한 업무량, 불안정한 일자리, 이런 게 우리가 한데 다 일상적인 슬픔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내 안에 피해가 오고, 내가 당장 열심히 한다고 물론 나아질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을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열심히 한다고 나아지지 않는 부분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일상적인 슬픔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나 문화, 사회를 떠나서 우리가 한 사람으로서 느끼는 슬픔도 있죠. 한 해 나이 들수록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지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나이 들에 따라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그것이 우리가 한다고 슬픔이죠. 그렇죠? 특별한 슬픔도 있습니다. 올 한 해 정말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사랑하는 분을 떠나보내신 분들도 있고, 인생에 여러분 잘못이 아닌데 안 좋은 일이 생기신 분들도 있고, 일상적인 코로나의 슬픔이 아니라 그 여러분들의 개인사에 큰 타격을 받으신 분들도 있겠죠. 우리 가운데 슬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가운데 일상적인 슬픔과 특별한 슬픔이 여기 삶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슬퍼하셔야 돼요. 슬퍼하셔야 돼요. 그것이 없는 것처럼 외면하거나 부당하다고 분노만 하기보다 우리가 슬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슬픈 일이라는 게 벌어집니다, 여러분. 슬픈 일은 우리 삶의 네 가지 영역 중에 한 영역이에요. 부당하다고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잘하지 않은 거에 대한 혜택도 받고 살아가니까. 우리 가운데 감사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슬픔의 영역이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잘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내가 잘한 게 아닌 거에 많은 걸 누리는 부분도 있는 것만큼 내가 잘못하지 않은 거에 대한 피해도 받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기 때문에 나는 감사를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슬픔은 없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그다지 정당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물론 감사에 비해서 슬픔이 너무 많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거 왜 이렇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과하지 않습니까? 이건 비중이 안 맞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불구하고 슬픔 자체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을 인정하고 슬퍼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슬퍼할 때 슬픔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슬퍼할 때 슬픔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슬픔 자체를 외면하거나 부정하면 슬픔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의 문제는 무엇이죠? 우리가 슬픔 안에 머물게 됩니다. 제가 감히 설명드릴 수 없는 부분이지만 용서하고 들어주시면, 우리가 슬퍼할 일들을 슬퍼할 때 슬픔은 강처럼 우리를 흘러서 지나갑니다. 서서히, 하지만 분명히 우리를 흘러서 지나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슬퍼할 때 슬퍼하지 못하면 그 슬픔은 연못처럼 우리 안에 고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슬픔이 우리를 묶어버립니다. 우리는 슬픔이 싫어서 슬픔을 외면하고 슬픔을 부정하고 부당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슬픔이 우리를 너무 오래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감히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슬픔이 빨리 멈추길 바라는 것입니다. 슬퍼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슬퍼함으로 슬픔을 받아들일 때 슬픔이 우리 가운데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슬퍼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슬픔의 자리에 설 때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슬프다는 걸 내가 인정하지 않을 때 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람의 위로를 거절하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내가 슬프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슬픔의 자리에 설 때 나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위로와
사람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슬픔에서부터 걸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올 한 해 슬픈 일이 있으셨다면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외면하지 마시고 그 슬픔을 느끼시며 하나님의 위로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슬픔으로부터 지나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하지 않은 좋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 게 아니에요. 거저 받은 거예요. 100% 거저 받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 부분은 10%, 20%고 사실 나머지 8, 90%는 하나님이 주신 감사한 일들이 있습니다. 일상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정말 일상적으로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오늘도 건강 주시고 삶의 기회를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셔서 은혜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돌아보면 내 주변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받지 않은 게 없고 그렇죠? 올 한 해도 돌아보면 내 삶을 돌아볼 때 감사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 일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셔야 합니다. 또 올 한 해 특별히 받으신 게 있으십니까? 감사하십시오. 올 한 해 어떤 내가 선택을 잘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받은 것들 내가 선택했다기보다 삶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선물처럼 내 인생에 주어진 것들 여러분 인생 이번 올해 안에 내가 노력하지 않고 생겨난 좋은 것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적인 은혜에 대한 감사도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사실 행복이라고 하는 건 내면에 더 있잖아요. 사랑과 성숙, 내적 평안 이건 내 안쪽에서 벌어진 일들이기도 하잖아요. 돌아보면 바깥쪽에서 그렇게 대단하게 좋은 일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올 한 해 돌아볼 때 연초에 비해서 지금 내 마음에 내가 뭘 잘해서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안과 성숙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만큼 우리가 근데 감사할 수 있는 게 없죠.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합니까? 감사는 우리를 지혜롭고 겸손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지혜와 겸손은요 다시 받을 수 있는 준비를 시킵니다. 우리 가운데 감사한 일에 대해서 지혜롭고 겸손하지 못하면 어리석고 교만한 것이죠. 그건 무엇이에요? 내가 거저 받아놓고 내가 잘해서 그런 거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별거 아니라는 듯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게 별거 아니라는 듯이 그러면 제가 누군가한테 선물을 줬는데 그 사람 되게 별거 아니라는 듯이 굴잖아요. 그럼 전 다신 주고 싶지 않아요. 제가 배려해 줬는데 마음 써줬는데 귀찮아하잖아요. 별거 아니라는 듯이 굴잖아요. 전 다시 그렇게 할 마음이 안 생겨요. 그렇죠? 어리석음과 교만은요 다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감사가 여러분한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거저 받아놓고 내가 한 것처럼 나한테 소중한 걸 받아놓고 별거 아닌 것처럼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더 받기도 어렵고 받은 것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지혜롭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이걸 나에게 주셨구나.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할 수 없었던 건데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사람에게도 감사하십시오. 저 사람 여러분들을 배려한 거 그렇죠? 감사하셔야 돼요. 너무 고맙다. 그치? 고맙다. 그럼 세상에도 감사하십시오.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슬픔도 주지만 감사의 거리들도 많이 줍니다. 이서에서 여러분들이 얻었던 기회, 행운 감사하십시오. 내가 그렇게 사람과 세상과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러니까 지혜와 겸손을 가질 때 그것이 더 큰 받음의 준비가 됩니다. 그건 여러분 꼭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일어난 감사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절대 당연한 것처럼 내가 한 것처럼 이렇게 안 하기 위해서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감사가 유익은요. 감사는 우리를 넉넉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게 많아요. 세상에게 받은 게 많아요. 다른 사람에게 받은 게 많아요. 이렇게 내가 받은 게 많다라고 생각하면 무슨 마음이 생겨요? 줄 마음도 생기죠. 빡빡하지 않게 되죠. 자, 인생에서 내가 고생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타인에 대해서 냉정해집니다. 야, 네가 열심히 해. 근데 내가 하나님께 받고 사람에게 받고 세상에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타인에게 넉넉해집니다. 나도 내 어려울 때 그 도움을 받아서 내가 그 언덕을 넘어갔는데, 나도 이 친구가 좀 내가 도움이 되고도 싶다. 따뜻하고 넉넉한 사람을 만들죠. 근데 영적으로 신비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내가 넉넉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더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이 되게 해요. 그렇잖아요. 축복의 통로가 되잖아. 얘한테 주면 얘는 또 다른 사람한테 주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온 길을 공급하고 싶으신데, 여기가 통로다 하고 걷다가 계속 이제 쏘시겠죠. 왜? 흘러가니까. 그렇죠. 근데 해줬는데 지가 잘난 거래. 해줬는데 뭐 당연하대. 그럼 막힌 통로잖아. 넣어봐야 안 흘러가잖아. 막혔잖아. 그럼 이거 먼저 뚫으셔야겠죠. 그렇죠. 막 할 수 없겠지. 그러니까 감사가 축복의 통로라고 얘기하는 게 또 이렇게 듣고 금도끼 은도끼 아니죠. 아시죠? 그래. 그럼 이렇게 하면 더 준다는 거지. 이렇게 놀부의 심리 그건 아니고 하나님 이용당하지 않으시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느끼면 하나님께서 또 주고 싶으시고, 내가 그 감사한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또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그럼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게 삶과 영혼에 큰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셔야 합니다. 말씀 마무리합시다. 한 가지 더. 이제는 여러분들이 돌아보실 때 내 인생에 이거는 내 보람, 내 후회, 내 감사, 슬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딱 정리를 하시잖아요. 오늘 밤에 한 30분 시간 드릴 텐데 이 30분의 정리를 최대한 해보시고요. 원래는 좀 하고 오시면 더 좋고, 근데 해보시고 30분에 다 안 되시면 새해 1월 1일에 이어서 하세요. 왜냐면 돌아봄과 계획이기 때문에 새해 첫날 뭐 하는 게 제일 좋겠어요? 그런 거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좀 송구영심에 들으셨고 좀 늦게 주무시니까 푹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렇게 미디어 보지 마시고 그냥 딱 창문 열어놓으시고 환기 한번 시키신 다음에 이렇게 차 한 잔 드시면서 이렇게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네 가지를 정리하신 다음에 뭐 하셔야 돼요? 검사 받으셔야죠. 누구한테? 하나님에게. 그렇죠? 내가 이렇게 문제를 딱 풀어보신 다음에 오늘도 이렇게 한 20분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한 10분 이거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저는 후회만 많네요. 죄송해요. 막 이렇게 했는데 그 기도해 봤더니 야, 뭐가 그렇게 후회가 많아? 그건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뭐 그것까지 네가 그래. 야, 그건 슬픔이지.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던 게 아니야.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그거 빼. 야, 그리고 너 이거 잘했잖아. 너 왜 이거 하나도 안 적어? 너 이거 적어. 너 이거 잘했잖아. 이렇게 하나님께 떠오르게 하시면 너무 좋잖아요. 저도 이게 설교 준비하고 이제는 아까 저녁 시간 이렇게 탁 하는데 저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라 후회가 먼저 밀려오더라고. 올 한 해 후회되는. 근데 또 이게 돌아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감사와 또 이렇게 보람을 또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어떤 해는요, 나 잘했지, 막 이렇게 나 올해 너무 잘한 것 같아, 라고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왜 그쪽만 생각해? 너 이거 진짜 심각하게 잘못했어. 너 이것 때문에 좀 내년에 이거 고쳐야 되는데 너 이거 왜 후회 안 하니? 이렇게 떠오르게 하실 때도 있죠. 내가 그냥 내가 하고 안 한 거에만 집중했는데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걸 막 얘기해 주시는 감사의 제목이 있을 때도 있고요. 내가 다 좋게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네 안에 슬픔이 있잖아. 나에게 그걸 위로할 기회를 주렴. 이렇게 얘기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략 정리해 놓으시고 우리가 이걸 다 하나님 앞에서 조명받을 만한 영성이 있으면 애초부터 하나님과 기도해 보면서 쓰면 좋은데 우리가 대부분 그 수준이 아니니까 일단 내가 한번 풀어보고 그걸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다시 정리해 주실 거예요.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는 마음에 이렇게 정리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한 해가 잘 마무리되고 새해가 잘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칩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요, 여러분들의 한 해가 보이시면서 균형이 잡히실 거예요.
내가 보통 저는 그렇더라고요. 균형이 내가 뭔가 대단하게 잘했다고 생각됐는데 거의 쏠려 있다가 보람에 쏠려 있다가 가운데로 돌아오고 내가 너무 슬픈 일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거의 쏠려 있다가 감사한 일도 있고 내가 잘한 것도 가운데로 돌아오고 내가 너무 감사만 하다가 또 가운데로 돌아오고 내가 너무 자책만 하다가 후회만 하다가 또 가운데로 돌아오고 내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어떤 것은 잘했고 어떤 건 내가 또 잘못했고 또 어떤 것들은 내가 거저 받았고 또 어떤 것은 내가 거저 잃으며 내 잘못이 않게 잃어버리는 게 있으며 그렇게 내가 삶이라는 걸 살아가는 거구나. 내가 이 삶의 흐름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다루어 나가면서 사는 거구나 라고 내 마음의 중심이 내가 서 있어야 될 가운데로 돌아오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이 순간 여러분들이 서 있어야 되는 그 자리로 돌아가서 중심을 잡고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잡으신 보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후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감사와 슬픔은 무엇입니까? 이제 30분의 시간을 드릴 텐데 이번 송구영신 예배는요 사실 예배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라는 바깥으로 가는 것보다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보다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매년 말씀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시간은 지금부터 30분이에요. 여러분 한 해가 2021년이 30분 남았습니다. 이 마지막 끝자락에 이 귀한 시간, 소중한 시간을 여러분 4명이 정돈된 데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20분 정도는 생각하세요. 명상하세요. 너무 기도하지 마시고 명상하시면서 15분 정도는 명상하면서 이렇게 내가 어땠는지라고 한번 적어보시는 것도 전 좋은 것 같아요. 간단하게라도. 그리고 한 10분, 15분을 남겨놓으면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난 이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내 한 해는 어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3분, 5분 동안 하나님 제가 새해는 이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뭔가 내 결단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새해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평소에 기도를 많이 안 하신 분들에게 30분이 긴 시간일 수 있지만 명상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조명하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시면서 이 새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한 이 첫 시간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묵상하시겠습니다. 여기 현장에서도 불을 좀 꺼주시고요. 가정에 계신 분들 조명을 좀 어둡게 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혹시 예배를 드리고 계시면 메모할 거를 따로 챙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더 꺼주세요. 오늘 한번 여러분들 주변을 좀 조용하게 현장에 나와서 같이 이렇게 하면 좀 교회 분위기에서의 명상이 되지만 묵상이 되고 기도가 되지만 집이라 좀 부산할 수 있는데 부산하지 마시고 부부가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예배하시는 지금은 좀 떨어져 앉으세요. 떨어져 앉으셔서 각자의 시간들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30분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잘 보내면요, 여러분 2022년 두세 계단 위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이 시간은 그렇게 밀도가 있는 시간이에요. 그럼 여러분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시고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그리고 그 한 해를 하나님 앞에 비춰보시면서 새해를 준비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상하며 묵상하며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의 마지막 기도를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는 것에 영광을 돌리시고 슬퍼하신 것에 위로를 구하시며 여러분들이 잘하신 것에 칭찬을 구하시고 여러분들이 잘못하신 것에 회개와 결단하시면서 우리 한 해를 정리하는 마지막 기도를 주 앞에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돌아볼 때 너무 감사합니다. 여전히 주님 제 마음에 가장 깊은 고백은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전히 제 마음에 가장 깊은 고백은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전히 제 마음에 가장 깊은 고백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에게 삶의 기회를 주시는 것에 아버지 저의 삶이 이러한 모습이 있는 것에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내 목사로 살 수 있는 것에 아버지 교회의 이 성도들 이 모든 것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평온한 일상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감사하는 것은 제 영혼을 구원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죄 많은 이 부족한 이 나약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제가 정말 부끄러운 것이 많이 있으나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내 안에 아름다움을 다시만 깨우여 저를 변화시키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의 은혜를 다시 마음에 더욱더 은혜를 구하오니 아버지 내년에 저에게 더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제가 가장 바라는 것은 은혜입니다. 내년에 제가 가장 바라는 것은 은혜입니다. 아버지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년에 제 믿음의 전성기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제가 잠깐 맛본 은혜가 아니라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깊이 담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여행을 가고 상황이 좋아야 느끼는 은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동일하게 느끼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침에 깨어나게 하시고 내 새벽에 깨어나게 하시고 내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나의 오시는 그 사랑의 은혜가 사람들한테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은혜를 제가 노력하시길 소원합니다. 내가 오래 설교하게 하신 거 감사하고 말씀 전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더 잘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제가 더 잘하고 싶습니다. 주님 되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이해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너무 후회됩니다. 이제 흔들리지 않고 잘하고 싶습니다. 내가 두 가지 내 시간과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것들을 후회됩니다. 왜 제가 왜 그 사람들의 선택 흔들렸을까요? 그러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와 주 앞에 서길 소원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내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내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 함께 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선물을 주셨던 2021년에 감사하며 많은 기도를 드렸사오니 이들 가운데 오늘 기도하는 것이 잊혀지지 않게 하시며 오늘 깨달은 것이 잊혀지지 않게 하시고 이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새해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님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해가 15초 남았습니다. 매년에도 어색하네요. 10, 9, 8, 7, 6, 5, 4, 3, 2, 1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입니다. 뒤에 불 켜주시고요. 우리 새해 첫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새해 첫 순간 하늘을 만난 첫 순간 우리 항상 찬양하죠. 은혜로다 라는 찬양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집에서 옆에 계신 분들이랑 해피 뉴 이어 다 하셨죠? 네, 다 하셨죠? 여기서 옆에 다 하셨죠? 함께하는 행복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첫 찬양은 은혜로다입니다. 우리 10년째 이 찬양을 부르고 있죠. 우리가 삶에서 다양한 흐름들에 있으실 것이지만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은혜를 바라보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기대하고 초대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기억하시고 한 해 어느 지점에서도 하나님 여러분들 함께 하시는 거 여러분들 선언하시고 내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찬양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선포합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새해 첫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아까 한 해를 정리하시면서 이 새해에 대해서 어떤 결단과 기대를 가지십니까? 여러분 네 가지를 돌아보시면서 그것이 하나로 모아지진 않으셨습니까? 어떤 지점에 여러분들 마음이 더 가십니까? 우리 첫 고백으로 그걸 드립시다. 그리고 여러분 올 한 해 내내 이 고백, 여러분들 처음 시작했던 이 기도, 여러분들 어떤 기도로 2022년을 시작하셨는데 잊지 마시고 그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주신 그 기도로 새해 첫 기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인 사람들, 이 온라인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새해 첫 기도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어제 첫 이삭의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어제 첫 은혜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이 고백을 주님께서 받으시옵소서. 이 고백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잊혀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제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제 올 한 해 아버지 제 믿음의 전성기가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제가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잠시 받는 은혜가 아니라 여행에 잠깐 머무는 은혜가 아니라 주 아버지, 내 아침마다 나를 깨우는 그 은혜, 나의 일상생활 나를 지배하는 은혜.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멈추고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은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재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로 갈 수 있도록, 나는 진정한 목사다움이 있을 수 있도록, 전에 많은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쓰나 주여 주님께 다시 한번 이렇게 나를 세우시길, 다른 무엇보다 은혜의 통로를 세우시길, 하나님께 나신 은혜를 내가 누리며 그 넉넉한 가운데 그 은혜가 사람들한테 전달되길, 이들의 마음들이 녹아지길, 이들의 마음들이 새로워지길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안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이것을 가장 귀한, 이것을 아버지 내가 가장 원합니다. 이것을 내가 가장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고백을 주님께 귀 기울이시고 이들의 고백과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아버지여,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께를 기대합니다. 주를 기대하고 주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새해 첫 찬양과 첫 기도로 주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나와 함께 하시길 선포하였고, 내 기도로 내가 처음으로 드리는 고백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순간이 이 한 해를 지배하길 소원합니다. 이 첫 이삭과 같은 시간, 이 첫 순간을 주님께 기억하셔서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들의 했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 이 순간 기도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이루어 가시는 것을 저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 간에 은혜 주시길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말씀 뽑는 시간입니다. 제가 원래 송구영 신입 때 제일 좋아하는 순간인데 제가 코로나라 제일 아쉬워하는 순간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말씀 카드를 뽑는 건 새해 첫 순간에, 저희 새해가 시작된 첫 순간에 첫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첫 기도를 드리고 첫 말씀, 내가 말씀으로 시작하겠다는 의미로 말씀 카드를 뽑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순간 나와서 한 장씩 뽑고 또 교제하고 이런 시간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요. 그래도 밴드에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에게 닿길 바라는 마음으로 밴드에 들어가셔서 번호를 찍으셔서 집에 계신 분들은 지금 밴드 지금 고르는 게 제일 좋잖아요. 송구영신 때 지금 여러분들 한번 고르셔서 하나님, 나에게 내가 말씀으로 한 해 시작합니다. 한 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기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걸 되게 좋아해요. 제가 가장 안 할 것 같은 것 중에 하나라고 다들 그러시는데, 제가 어릴 때 이 말씀에 대해 은혜를 받아서 새해 첫 말씀 뽑고 그 말씀이 한 해 동안 저를 지켜주시고 그랬던 경험들이 있어서 되게 전통교회적이긴 하지만 저는 이걸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에게 아닐 수도 있고 뭐 이게 너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제가 감히 얘기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말씀에 닿기를 기대하며 번호들을 고르시고 또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잘 연결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이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해 찬양과 기도와 말씀, 이 처음에 이 은혜 예배로 시작하였으니까 이것이 이제 한 해 동안 이어지길 바랍니다. 다 뽑으셨나요? 예. 뽑는 순간 제가 이제 또 전달해 드릴 텐데 이 순간의 마음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카드로 받으실 때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축도하고 모든 순서를 마칩니다. 그래서 아주 짧게 했지만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이 첫 순간을 시작하신 거 기억하시고 올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제가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나누시겠습니다.